드디어 재미있고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의 마지막 강의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 찬송가를 비롯한 교회의 문화가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도 시대의 문화적 흐름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국의 로큰롤이 현대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지어 그로 인해 교회 안의 음악, 즉 찬송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로큰롤은 각종 음향기기의 발전과 또 각종 미디어의 성장에 따라 급속히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당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사회에 대한 반작용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종류의 음악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당시 교회는 이런 락 음악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으며 심지어 사탄의 음악이라고 정죄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들, 특히 청년과 청소년 그룹에서는 거부감도 없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은 이런 강한 비트와 사운드를 즐기고 있었죠. 마치 요즘 젊은이들 누구나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이미 현대의 상업적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기독교적 색채를 입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음악에 신앙적 가사를 붙인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1960년대 중반부터 이런 음악 운동이 시작되었으니 지난 학기에 이미 설명한 바대로 이걸 CCM, 즉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부릅니다. Contemporary라는 말이 동시대의라는 뜻이니 동시대의 기독교인 음악쯤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찬송가 외에 기독교적 노래를 통칭하여 CCM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거죠. CCM은 현재 유행하는 음악적 장르로 그 가사의 내용이 기독교적 정신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한다면 찬송가 책에 들어있진 않지만 우리가 교회의 예배를 비롯한 모임에서 부르는 비교적 경건한 느낌의 노래들을 복음성가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지난 13강에서 들어본 Feel Invincible과 Majesty 같은 노래를 기억해 봅시다. 앞의 노래는 일단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가사도 직접적으로 신앙적인 내용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 교회 안에서 부르기엔 어려운 노래죠. 하지만 뒤의 노래는 가사의 내용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다 비록 강한 비트를 사용하고 있어도 예배나 모임에서 부르기엔 비교적 거부감이 없는 노래죠. 그러니까 앞의 노래는 CCM이라는 장르, 즉 이 시대의 음악 스타일에 기독교적 신앙 색채가 들어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뒤의 노래는 복음성가라는 교회 안에서 부르는 노래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아시나요? 원래 이 노래는 1981년 당시 소련의 지배를 받던 라트비아에서 만들어진 노래인데 러시아의 한 가수가 아름답고도 애절한 멜로디에 딱 맞는 일화를 가사로 붙여 백만송이 장미라고 개사하여 부른 겁니다. 한 무명의 가난한 화가가 평소 동경했던 여배우가 자기 마을을 방문하자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전 재산과 그림 그리고 피까지 팔아 그녀가 머무는 집 앞 광장을 백만송이 장미로 장식했다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가사로 만든 거죠. 이 아름다운 멜로디와 애절한 가사 덕분에 세계 각국의 가수들이 가사 그대로 번역하여 불렀지만 심수봉 씨는 제목은 그대로 가져왔으나 가사는 완전히 다르게 개사하여 불렀습니다. 방송으로도 중계된 자기의 콘서트에서 마지막 곡으로 이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짧은 간증 아닌 간증을 하였는데 노래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 사랑의 가치는 저는 딱 한 곳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노래는요, 사실은 그 사랑의 대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백만송이 장미를 이 밤하늘에 올려드리고 끝을 맺을까 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만송이 장미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심수봉 씨는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방송 정지와 함께 군부 정권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하는 등의 고초를 겪으며 사주팔자 같은 점술에 빠져 있다가 큰언니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콘서트에서 간증한 대로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사랑을 은유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은유적이다 보니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큰 거부감 없이 즐겨 듣게 되는 거죠. 이는 CCM이란 장르가 가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복음성가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CCM의 경우는 비교적 간접적이거나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음악가들이 만든 노래 중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런 부류의 노래가 꽤 많답니다. 이런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 조용하거나 애절한 발라드풍의 노래가 많죠. 하지만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 CCM은 정말 여러 장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처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큰롤, 즉 락 음악이란 분야에서 시작되었고요. 이들은 전통적인 교회 음악으로는 젊은 세대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다며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듯 음악도 그래야 한다고 보았죠. 성경의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지만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세대마다 변하듯 교회의 음악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마틴 루터나 찰스 웨슬리 같은 분들이 만든 노래 중엔 당시 유행했던 대중가요에서 가사만 바꿔 부른 경우가 있었었죠. 그러니 음악 그 자체는 중립적이란 말입니다. 즉 어떤 음악 스타일도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적 가사를 통해 그 어떤 세속적 장르의 음악도 신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상의 음악은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훌륭한 결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락 음악의 경우 본래 악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메시지와 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음악을 중립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선한 음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음악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음악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정해진 선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이렇듯 오늘날 교회 음악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 시대의 기독교 음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전통과 효율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중음악가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을 하는 걸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음악 분야에서만 아니라 모든 문화 부분에서 현대적 사조를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접근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수봉 씨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걸 그대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성가대가 예배 시간에 백만송이 장미를 부르는 건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역시 100년이 지난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죠. 한 학기를 정리하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는 시대의 문화적 흐름을 거부해서는 안 되지만 한편으로 항상 복음이란 잣대로 재어 문화와 복음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이 원리를 잘 지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왔고 또한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의 진리가 가장 크게 도전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진리가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의 찬송가를 비롯한 음악이나 그 밖의 모든 기독교 문화를 잘 이어갈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2학기에 걸친 재미있고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학기에 걸쳐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